2020년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여덟 번째 날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22장, 통일 찬송가 26장, 만유의 주 앞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O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서 경배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초라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현재 미국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온 세상의 일인 줄 또한 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참 저희들의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 얹어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 같이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며 예배에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LA에서 장유정 자매님 참 아름다워라 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연주곡 올려드립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앞두고 있고 또 감사의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감사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왜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면 되지. 꼭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러시나요? 네,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질문이 되겠죠.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뭐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할 것도 요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시나요?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것이지 라며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감사의 이유를 묻는 그런 이들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있고 또 해로운 것이 있죠. 득이 되는 것이 있고 실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건강에 이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은 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의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 있고 또 득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삶을 보람되고 유익하게 만들고 또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감사가 있는데 기분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데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삶이 행복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감사를 왜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감사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불평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뿐이죠. 이렇게 보면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소우 님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여기에 적은 세 쌍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지만 내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안겨다주는 실화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수필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수필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 지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낮이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 외에도 몇 편의 내용이 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트리니티 교회 웹사이트 chicagotrinity.org 들어가시면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서 맨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무능한 남편 만나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사는 부부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록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에 반찬밖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디서 쌀을 마련해서 준비해 준 남편의 그 정성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활력 있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대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들을 두고 이제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당선이 돼서 기쁜 사람들은 당선이 돼서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원하는 대로 안 된 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질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감사하면서 살죠 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실제적인 질문을 가만히 보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 감사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거 참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음식은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은 몸에 나쁘고 이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먹을 것이 있는 가운데서 어느 것은 건강에 유익하고 어느 것은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감사할 게 진짜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또 사치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북한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라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북한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 말을 하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안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면서 살죠 라고 하는 그 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그냥 흥청방청하면서 모든 재물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너 내가 준 재산 다 헛떡하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느냐, 그리고 무시하고 구박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그 아버지는 기뻤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의 가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 우리 형제들이 있다.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나요? 특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그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 감사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인 거예요. 그 감사로의 초대인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세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잘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 3절에는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 또 하나님, 주, 이런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예흐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있다.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 자존하심에 대한 이름이라고 그러죠.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계신다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실체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제일 먼저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초대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특별히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계셔서 그냥 유명무실하신 분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제 모세는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 순종해서 가지요.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큰 애굽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며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자라고 시편 13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잖아요.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시편 136편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도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한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뿐인 우리들의 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셔서 그냥 뭐 도와주고 싶을 때는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싶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물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대답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지으시는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들을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실제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드렸겠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대답드리고 싶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원망하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성경 읽기 따라서 읽었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일 거예요. 바로 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당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보면 다니엘의 그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 때문에 감사한다면 다니엘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바로 이것 우리도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치렀는데 대선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됐었죠. 그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일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4년 전에. 그러면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 다시 다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 안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엽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잠시 청청했다가 떨어져 버리는 낙엽 같은 인생을 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날리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변하고 천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바쁜 세상에 꼭 감사하면 살아야 됩니까? 하고 감사의 이유를 물으시는 분들, 또 목사님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감사하면서 살죠 라고 이 감사의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 우리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시카고트리니티.org 웹사이트 은혜 받으시는데 사용하시고 전도하시는데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은 11월 20일 주일입니다. 11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 듣고서 포스트루드로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막이 나가니까 그 자막 보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간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